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서 20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어 우리 삶의 어두움과 죽음의 세력들을 이겨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힘을 얻어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큰 뜻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담교회 창립 36주년을 기념하는 창립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들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가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 전에는 또한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 새 가족들을 맞이했습니다. 또 설교가 끝난 이후에는 성만찬식을 통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공통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좀 쑥스러워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아니,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인상을 쓰시면서 하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네.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성도 다르고 자라온 고향도 또 자라온 환경도 다 다릅니다. 심지어 오늘 처음 만나는 분이 옆에 앉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가족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세대를 초월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는지 그 신비로운 은혜를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처음으로 선언하신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아니, 아까 어린이 설교를 잘 들으신 분은 바로 대답을 하실 텐데, 제가 앞에서 어린이 설교 때 어른 설교 때 할 거를 좀 앞에 좀 첨가를 해서 이게 스포가 돼가지고 이거 안 되겠는데 싶었는데 걱정을 안 하겠습니다. 전혀 기억을 못 하시네요.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 바로 이 믿음의 가족에 대한 선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헬라 원문에 보면은 아델푸스라고, 다시 말해 형제들이라고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그런데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것이 바로 부활하신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그 앞에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형제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그까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발을 씻기실 때 이 제자들은 제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하면서 일종의 주종의 관계, 다시 말해서 종의 자세로서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15장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친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던 형제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자들에게 사용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제자들이 나의 형제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제자들이 나의 가족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가족의 가족 자리까지 격상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또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당시만 해도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었지 아버지와 같은 친근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 종종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호칭은요, 개개인의 친근한 아버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래서 개인과의 관계보다는 민족이라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야기할 때 아버지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선보하신 이 아버지는요,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가 곧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한 아버지를 모신 한 형제요 자매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 그 기적만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고아처럼 흩어져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사건이 이루어진 장소가 바로 부활의 현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셨고, 또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이어주십니다. 36년 전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믿음 위에서 출발해서 믿음의 가족으로 지금까지 걸어온 것입니다. 오늘 세례식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한 것, 이것도 역시 바로 그 믿음의 가족을 우리가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설교 후에 성만찬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면서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 한 가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복된 아침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믿음의 한 가족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우리 옆에 있는 분, 그리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지들을 가족 같은, 그리고 형제 같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또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이 탄생했다고 해서 저절로 건강한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족은 가장 깊이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가족 간의 상처와 아픔들을 어떻게 다루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들에게 왜 나를 버리고 도망하고 배신했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만나신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이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죄책감과 수치감, 이미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용서했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허탕을 치고 있을 때 그 새벽 미명에 바닷가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피우시고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지친 그들에게 어서 와서 아침을 먹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너와 이제 다시 함께 밥을 먹는 식구, 바로 가족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베드로의 그 배신의 아픈 기억을 따뜻한 식탁의 온기로 덮어주셨던 것입니다. 지난 36년 동안 우리 예담교회가 걸어온 길, 많은 풍파 속에서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서로 반목할 때도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품으셨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교만할 때도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닮은 성도들이 서로의 허물을 들춰내기보다는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 손을 잡아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며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나누는 용서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성만찬을 나눌 것입니다. 이 성만찬은 바로 용서와 연합의 상징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식탁으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식탁에 함께 참여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믿음의 가족으로 하나 되어 한 가족으로 이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것을 다짐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성만찬의 자리가 바로 믿음의 가족으로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가족으로 부르신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사명을 주십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부활의 첫 번째 전령사로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은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세대에게 주시는 동일한 명령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가족을 이루는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이 사명은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여성은요, 유대 사회에서 법정의 증인으로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의 증인이 첫 번째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이것은 부활의 증언은 신학적인 지식이나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있는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과 그분의 살아나심을 분명히 믿는 가족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명은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각 세대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만 하겠습니까? 우리 청소년 여러분, 아직 믿지 않는 친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실 때 그 친구에게 한번 문자 한 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생각한다. 나와 함께 다음 주에 교회 한번 가보지 않겠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작은 문자 한 통이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실천입니다. 우리 또 청년 또 장년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직장 동료나 우리 친구들 또 이웃 가운데 외로워하고 또 고립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와 함께 밥 한번 같이 먹자라고 하며 식탁으로 한번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아침을 먹으라라고 하시며 제자들을 부르셔서 식구라는 것을, 가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듯이 여러분들의 그 초대하는 식탁의 자리가 바로 그러한 믿음, 그 가족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사랑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신앙을 떠난 자녀들이 있다면 오늘 또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설교를 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의 부활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평생 예담교회와 함께 걸어오신 신앙의 선배님들, 여러분들이 살아온 신앙의 여정 자체가 바로 다음 세대에겐 가장 강력한 부활의 증언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이 교회의 역사를, 그리고 신앙의 여정을 젊은 세대들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될 부활의 소식은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라는 그 사실 보도를 넘어섭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소식은 나의 아버지가 곧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곧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당신에게도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믿음 안에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결실로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모시는 믿음의 가족으로 함께 가고 싶습니다 라고 전하고 그리고 인도했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18절에서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저함 없이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그리고 이웃들에게 바로 이 부활의 복음을,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신 한 가족입니다 라는 이 사실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온 세대의 예배가 바로 흉내낼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부활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잠시 우리가 나눌 성만찬은 그 주님의 부활하심과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이 거룩한 식탁에서 얻은 생명의 힘으로 세상의 담장을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고립과 절망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들에게 당신도 우리와 함께 아버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전합시다. 그래서 우리 예담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적인 고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다시 만나는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을 가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우리 모두가 형제자매로 가족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아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한번 믿음의 가족으로 든든히 서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여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믿음의 가족의 사명을 감당하는 또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